최고의 사명, 사랑에 충성하기. 요한복음 21장 15부터 18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를 찾아가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름받을 때의 사명과 동일합니다. 모두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혹 주님이 이미 사명을 주셨는데 망각한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일터, 사역 등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위치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한 번은 감정적으로 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를 다 소모하거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만 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나의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 소모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연적 기질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사랑과 능력이 나와 내 사명을 지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랑에 헌신합니다. 그 사랑에 충성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선택하려고 하면 또다시 실패하고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명과 사역에 몰두합니까? 힘을 다해 사랑합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 최고의 사명, 사랑에 충성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기억하시나요? 벌써 이제 4번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부활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하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하여, 또 그리고 선을 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지난 4일 동안과 연결돼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 오늘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1장에 나오는, 물론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를 찾아가셨지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 어쩌면 베드로의 실체가 다 드러나 있었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부르실 때에 주셨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에요. 흥미로웠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 어쩌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니?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들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를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니? 최고의 사명은 저는 우리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을 붙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목사로서 저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가 제가 이 사명을 그만둘 때까지 잘못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인생의 승리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제 인생의 승리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준다면 그 사명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명을 회복하는 일은 아닐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이거 하나 기억해 봅시다.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다. 아주 예쁜 잉어가 물속에서 참 이렇게 유영하는 걸 보면 야, 참 예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물고기가 여러분들의 침대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러울 거예요. 냄새가 날 거예요. 더러워요. 참 신기하죠? 물속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잉어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더러운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방에 더러운 흙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아름다워 이럴 사람이 있나요? 흙은 농사를 짓는 채소들이 자라나는 곳에 있을 때 흙은 귀한 거예요. 근데 흙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더러운 거예요. 사명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셨다.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에요. 사랑을 확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3번 동안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니? 그 관계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물으시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물음이 아니라,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깨어졌던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됐다. 네가 너의 약함을 아니? 네가 넘어질 때 나를 찾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니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벗어난 자리가 참 더러운 자리, 아름답지 못한 자리인데 우리들 중에 그거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사명을 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베드로 전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기질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베드로 전서를 상상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인내를 보이고 너희의 자비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이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아,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돼요. 사명의 자리, 이거 벗어나는 것이 dirty is out of the place인데,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라고 고백했던 ritual,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계속 들어가 있을 때 우리들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갔을 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게 했어요. 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옛날 이스라엘 국회에서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하려고 했을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거절을 하죠. 이유가 뭐였냐면 대통령을 할 만한 인물은 많이 있으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유였어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을 만든 데 있어서 지도한 공헌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벤그리온이라는 정치가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수상직을 사임합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벤그리온에게 왜 사임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은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들이 많지만 키부츠에서 땅콩 농사를 지을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수상직을 내려놓죠. 사명의 자리는 우리들이 어떤 포지션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에 머물도록 하느냐, 그것이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더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우리들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문장에 보니까 과연 다 소모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사랑하면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랑에 헌신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돼요. 멋진 이야기죠. 우리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글로 써놨던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가짜 광해가 떠나가면서 한 이야기였죠. 마지막 장면, 배를 타고 떠날 때 가짜 왕은 정중하게 인사한 도승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고 흐르는 눈물 끝에 환하게 웃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 했소? 왕이 되고 싶소. 그러나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만두겠소. 이 거짓 광해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이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 때문에 죽는 것, 나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 사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사명은 우리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최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